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들으시고 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제 헬라인에게까지 전파된 것이 무슨 신호탄이었을까요? 참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자기의 이 육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왜요? 이 아담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자기는 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육신의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 목숨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의 이 육체의 생명을 하늘의 밀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사랑하면 죽지 않으려고 하겠죠. 육신의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죠. 육신의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데 실패할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이 육체의 인생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처럼 이 육체의 목숨을 내놓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다는 것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육신의 인생이. 그런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신학을 할 때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거기 있고 싶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함께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나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리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한번 영화롭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한 거예요. 무궁한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지만은 또 아버지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장대에 달려 들리는 의미도 있겠고, 부활하셔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승천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백성은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라고 이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인자가 이렇게 들려야 한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자의 부활은 또 알지 못한 것이죠. 또 하늘로 구름 타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다는 그거는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들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믿지 않으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걸려 넘어져도 자기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몰라요. 지옥의 불 속에 떨어질 때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걸려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자기가 걸려 넘어졌는지, 왜 인생의 저주를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이렇게 모시고 영접하게 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직 이 세상에는 빛이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전파되고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때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해달라고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 신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어요. 사망 안에 갇힌 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빛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되면 사망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 어떻게 사망 안에 갇힐 수 있겠어요? 빛의 아들은 사망을 정복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망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빛이신 주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의 빛으로 온 몸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속사람이 빛 자체인 것입니다. 빛과 하나인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과 온전히 한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장막 안에 거룩한 성전된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걸 깨달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